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박사 성경인물을 진행하는 윤행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목이 말라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신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자 합니다.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배불리 지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곳을 떠나서 시내산의 여정 가운데 르비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르비딤은 쉬는 곳이고 원기를 회복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물이 부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격이 아주 이렇게 급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모세와 의논하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그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일에 아주 빨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르비딤에 가면 풍부한 물이 있고 또 그곳에서 쉬면서 원기를 회복할 그런 생각을 하고 르비딤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평소와 달리 르비딤이 가뭄 가운데 물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달리 르비딤에서 쉴 수도 없었고 원기를 회복하기보다는 물이 부족하여 고통 속에 있다 보니 그들은 모세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르비딤에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참, 이 거북한 단어가 나오죠.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애굽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들이 430년 동안 노역으로 고통당하던 땅 아니었습니까?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고 힘들면 힘들다 이야기하면 되지. 왜 자꾸 우리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고 애굽에서 목이 마르지 않았고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느냐. 어떤 학자들은 노예 근성에 찌들려 있다는 거죠. 왜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가는지, 왜 그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는지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지금 목전에 있는 어려운, 목전에 있는 고통만 생각하고 옛날에 그 애굽에서 그들이 고생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노예 근성으로 옛날이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이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이 모세가 얼마나 어려웠겠냐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모세의 그 당시 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격분하면요, 돌을 던집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돌을 던졌고요, 서대반에게 돌을 던진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가장 자신의 감정을 표하는 최고의 형벌이 돌을 던져서 상대방에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갔던 자들의 손에 무엇이 있으니까 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처럼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뭐 가늠한 여인도 아니고, 어? 단순히 지금 자기들이 지금 먹을 물이 없어서 지금 흥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자 모세에게 돌을 던질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참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의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지정하는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 가라. 여기 보면 지팡이, 나일강에 치던 지팡이, 첫 번째 재앙을 내리던 그 지팡이,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특별히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큰 하나님의 의미가 놀라운 그런 하나의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려가겠을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그 순간을 목격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서 모세가 반석을 칠 때 물이 솟아나오는 그 장면을 이스라엘 장로들의 눈에 보임으로, 그들이 목격함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기적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직접 목격한다는 거, 현장을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다투거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장로들을 대표로 불러서 반석에서 지팡이를 쳐서 물이 나오는 장면을 직접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그들의 불신앙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하루 우리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거, 아침에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 공기를 마음껏 숨쉬며 이 자연의 푸르름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기적 아닙니까? 근데도 우리는 뭔가 하나 부족하면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말살하는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모세가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레비딤이라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마사다, 머리바다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는 것을 머리바, 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을 마사다. 그래서 이 레비딤의 이름을 마사와 머리바와 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레비딤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자신과 다투거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광야와 같은 그 메마른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를 주신다고 그렇게 비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통해 물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지도자를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